샬롬.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사건을 겪어도 사람마다 그 일에 대해 말하는 것이 완전히 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물이 반쯤 남은 컵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라고 생각하지만 누군가는 반이나 남았네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사고와 부정적인 사고에 대한 차이를 말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질과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런 사건을 바라보는 해석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건과 마주합니다. 성공과 실패, 기쁨과 상실,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여 겪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진정으로 기쁘게 하거나 절망하게 만드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사건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우리의 감정과 삶의 태도를 그 해석이 결정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놀라운 해석의 전환을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기근을 피하여 양식을 구하러 온 요셉의 형들이 엎드려져 있습니다. 22년 전 17살의 어린 요셉을 시기하여 깊은 구덩이에 그를 내던지고 은 20개를 받아 이방 상인에게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바로 그 형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만약 요셉이라면 이 순간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세상의 상식이라면 이 상황은 완벽한 복수의 기회입니다. 내 인생을 망가뜨린 원수들이 드디어 내 발밑에 엎드렸구나. 이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해석일 것입니다. 형들 역시 이 상황을 철저히 자신들의 죄책감으로 해석합니다. 요셉이 정체를 밝히자 오늘 본문 3절에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놀랐다 라는 이 단어의 어원은 히브리어 바할이라는 단어로 떨다, 당황하다, 공포에 질리다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형들의 해석은 분명했습니다. 아,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우리가 지은 죄값을 이제 치를 때가 왔구나. 요셉을 본 형들은 극심한 공포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건을 공유하고 동일한 공간에 있는 이 요셉의 입에서 전혀 다른 고백이 흘러나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과거의 아픈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형들이 자신을 팔았다라는 것을 직시합니다. 그리고 형들의 해석이 우리가 요셉을 팔았다라는 이 죄책감과 공포감, 불안함에 머물러 있을 때 요셉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는 은혜의 고백을 합니다. 단순히 이 문장만 보면 정말 은혜 넘치고 요셉이 대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셉의 이 놀라운 고백은 단순히 하루아침에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고백이 너무 담담하게 들리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요셉이 처음부터 그렇게 믿었던 사람처럼 그런 생각과 그런 해석을 했던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백은 긴 시간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며 만들어진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요셉이 처음 구덩이에 버려졌을 때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17살 나이에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살려달라고 외쳤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왔겠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살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의 입에서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라고 나왔겠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기억해 주겠다며 기다리고 있는 요셉에게 아무 소식이 듣지 않았을 때 그 외로움과 절망 속에서 곧바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요셉도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도 분명히 이해되지 않는 시간을 지나왔고 설명되지 않는 감정들을 겪었으며 수없이 하나님께 물었을 것입니다. 어둡고 캄캄한 그 혼자 있는 감옥 안에서 하나님, 왜입니까? 왜 이런 일이 도대체 저에게 일어났습니까? 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물으며 수없이 눈물로 질문했던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요셉은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나 혼자 끌어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해석하고 나 혼자 생각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구덩이에서 노예로, 노예에서 죄수로 환경은 계속해서 곤두박질 쳤지만 성경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단 한 가지 변화되지 않은 것이 있었다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하나님이 계속해서 끊임없는 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했던 이유는 고난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요셉이 그저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기도가 끊어지고 말씀이 덜어지고 마음이 닫혀버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고난이 올 때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을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들이 지나면 다시 혼자 해석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달랐습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과 있었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였고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느 곳에 있던지 간에 하나님과 관계하였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갖는 해석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당장 내일에 내가 오늘과 다른 해석을 갖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보낸 시간 속에서 해석은 천천히 만들어집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 앞에서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시간들을 견디며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시간들이 쌓일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요셉의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해석이 바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해석이 바뀐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다른 해석은 요셉의 삶을 구원하였고 그를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형들을 용서하는 넉넉한 구원자로 만들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아픔을 인간의 관점으로 해석하지 않았고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낸 것이었습니다. 유명한 인상파 화가들 모네나 고흐 같은 이 화가들의 커다란 유화 작품을 얼굴 바짝 가까이서 보면 물감은 거칠게 덕지덕지 뭉쳐있고 도대체 무슨 형태인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엉망진창인 것처럼 보입니다. 아, 저거 나도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런데 서너 걸음 뒤에서 멀리서 보았을 때 작품 전체를 조망하는 순간 이 거칠게 발라진 물감들은 아름다운 빛과 그림자가 되어 장엄하고 감동스러운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고난 한가운데 있을 때는 그 고통의 질감만 시선이 몰려 있어서 내 인생이 엉망진창이 된 것 같습니다.
왜 하필 납니까? 라는 말이 절로 튀어나온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뒤로 조금 물러서서 바라보면 의미 없던 상처의 조각들 하나하나가 큰 그림 안에서 위대한 사명으로 재해석됩니다. 이러한 해석의 전환이 가장 완벽하고 위대하게 성취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세상의 시선, 로마 군인과 종교 지도자들의 시선으로 볼 때 십자가는 철저한 실패였습니다. 저주였습니다. 끝이었습니다. 그가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이 세상의 해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해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가장 끔찍한 절망으로 해석되었던 것을 인류를 구원하는 가장 위대한 사랑과 승리로 다시 해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기력하게 그저 죽임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신 것으로 이 십자가의 위대한 재해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란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삶에는 어떤 사건들이 있으십니까?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으십니까? 억울한 일이 있으십니까?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는 상처 등 내가 가진 사건을 나는 여지껏 어떻게 해석하며 살아왔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붙잡고 있는 한 우리는 계속 그저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다시 초대하십니다. 요셉처럼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밑바닥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다시 바라볼 때 우리의 고백은 이렇게 바뀔 것입니다. 이 고난은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정금같이 빚으시는 시간이다. 이 실패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길로 향하는 방향 전환이다. 이 상처는 나를 피해자로 남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아픔을 가진 자를 살려내는 사명의 시작이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 우리의 상처, 우리의 눈물, 심지어 다른 사람의 악의를 가지고 우리에게 행한 일까지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결국에는 선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에 일어난 사건은 바꿀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구원의 이야기로 내 삶을 새롭게 해석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의 상처가 사명이 되고 눈물이 은혜가 되며 과거의 아픔이 살아있는 간증이 되는 요셉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진 그 다른 해석이, 요셉과 같은 그 다른 해석이 나의 삶에, 나의 신앙에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한 주 주님과 끝까지 동행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외로울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그저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을 때나 멍하니 있을 때나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 관계 속에 주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사람의 시선으로, 감정의 기준으로 해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원망했고 낙심했고 스스로를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요셉처럼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는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를 사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눈물을 은혜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이야기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